정광희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이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하게 된 것이 참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실 제가 뉴욕에 있으며 이 신광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할 때부터 이렇게 같이 만나서 교단 일도 같이 하고, 또 제가 주로 회장님이면 총무님으로, 죄송합니다, 회장님으로, 저는 이제 총무로 뭐 이렇게 섬겨 같이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그때 이후로 참 많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많이 또 위로도 해 주시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단은 사실 저희가 우리 몇몇 RCA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여기 바로 이 장소에서 또 정말 열심히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생각들도 떠오릅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시대에 너무나 적합하게 적용되는 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서 요즘에 아시더래, 오늘 기도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의 정말 기독교 박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되었고, 정말 기독교인 한 명이라도 다 끝까지 색출해서 정말 다 처단하겠다는 이런 선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제가 또 성경이나 헤이리 선교나 또는 원주민이나 이런 곳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 모든 세상 속에 정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을 때에 이제 먼 것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이 어떤 쪽으로 있을지 이걸 구분하시느라고 또 굉장히 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 좀 편안하게 쉬시라고, 긴장의 끈을 좀 놓으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제가 여러 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곳곳에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요즘 어딜 가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말씀은 정말 화두가 됩니다. 우리 지난 바로 7월달, 6월달 중순만 해도 완전히 정말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구나 이런 기대를 안고 코로나 프리라는 이런 것을 선포하며 우리가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월이 중순 이후로부터 8월이 들어오면서,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지만 델타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또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스트샷까지 맞아야 된다는 상황으로 확정이 된 상태이니 더욱더 여러분이나 제가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이상 동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조금은 이제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나 사회 현상들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교회 생활에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하던 이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력해졌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신앙이 무력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점점 나약해져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전 상태로 좀 회복해야 되겠는데 하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요즘엔 제가 은혜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회복이란 말씀을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회복이라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회복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적용되는 그 상황이 될 때는 결코 이전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면 그냥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회복은 어느 것도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복이란, 기독교의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순수했던 사람이, 정말 순수했던 사람이 고난이라는 경험을 맞이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이 경험의 세계를 통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순수함을, 그 더 나은 순수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주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도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더 열정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그보다도 더 회복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더 순수하게, 주님을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순수에서 경험을 지나고 더 고양된 순수로 회복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좋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그저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 인하여 이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성공해서 높아져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진짜 행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그 상태로 나아갔던 사람이었고, 그 사실만으로 감사해하고 그 사실만으로 기뻐했던, 행복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 다 뺏기고 모든 것 다, 전 재산과 전 자녀들까지 다 사라지고 몸에 질병까지 생겨가지고 정말 생명도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그 욥이 진짜 회복된 것은, 그 중간에 엄청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욥이 회복된 것은 이제 욥기 42장 이후에, 하나님 38장 이후에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였는데, 그때 만나고 42장 끝으로 욥이 반응했던 진짜 회복된 모습의 욥은, 우리는 갑절로 축복하셨더라는 그것만 보지만 진짜 회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회복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이제 좋습니다, 내가 그 무엇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앗아가셔도 괜찮으시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계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중하게 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 회복된 인물 중에 엘리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게 엘리야는 너무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한때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잊기 쉽습니다. 대부분 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열왕기상 이 엘리야 하면 가장 유명한 장면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불에 이제 이 응답을 하셨던 그 갈멜산의 사건일 것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정말 이런 멋진 스토리는 항상 우리 기독교인의 입에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바로 그 위대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것도 아닙니다. 바로 18장에 그 위대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백성들을 명령을 해서 죽여라고 하고 저들을 다 이렇게 죽였던 사건이 바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있었던 아합 왕이 이제 이 사실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바로 자기 아내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그 아내가 누굽니까? 여론하시는 대로 이세벨입니다. 정말 악녀 중에 악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순진한 맛이 있었습니다. 순진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 아합이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자기 신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 성을 갈리라 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를 추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서 극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오고 했었지만 끝까지 같이 따라왔지만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광야 입구까지 갔습니다. 광야 입구에 대해서는 다 쫓아보내었습니다. 엘리야 홀로 광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죽기를 작정하고 걸을 수 있는 데까지 터벅터벅 안으로 생명 위협 때문에 걷고 있다가 로뎀 나무에 그늘이 하나 생겨서 그 밑에 누워서 죽기를 작정하고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살 소망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누워있을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어서 다시 힘을 북돋우고 다시 걸어가게 하신 것이 40일 40낫을 통해 40일을 통하여 걸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40일을 통해서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었는데 그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 또 아실 것입니다. 호렙산은 바로 적어도 한 500년, 더남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났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너 여기 있을 곳 아니지 않느냐? 빨리 깨닫고 돌아서서 너 자리로 돌아가라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번역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너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이 엘리야의 정체를, 너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존재인지 너 정체를 빨리 깨달아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도망와서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정도 되면 그 850대 1에 그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수많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외쳤던 이 엘리야 같으면 바로 얼마 전의 일 아닙니까? 당연히 그 질문에 깨닫고 그렇죠, 제가 선지자지요, 이렇게 나아가야 될 텐데, 이 안타깝게도 엘리야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열왕기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번역이 약간 하지만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죽을 생명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생명 각오하고 말씀도 외치고 또 정말 그런 이적도 행하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제단조차도 다 흘러버리고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선지자까지들도 다 죽여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왔지만 사실 살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너 엘리야 맞아? 얼마 전까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진짜 참신인지 불로 응답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만민 앞에 증명해 보여줬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런데 그 모습으로 세웠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너 맞아? 정말 실망이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 말씀을 쏙 빼버리시고 일이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아마 엘리야는 이 호렙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터벅터벅 어쩌면 걸어서 가기 싫었지만 천사가 명령하니까 왔지만 아마 산의 중특증도 나뉠지 몰라도 어떤 자그마한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죽기를 작정하고 어찌 보면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서 이렇게 앉아 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대로 동굴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나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와란 말은 동굴 입구라도 나와서서 동굴 입구 앞에 펼쳐진 자연의 모습을 내가 이제 앞으로 보여줄 이 나의 임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 잊었나 본데 내가 이런 존재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있고 어깨에 축 처져 있던 엘리야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좀 앞으로 나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억지로 나와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아시겠지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바람이 있는 후에 그 이후에 지축을 흔드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불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를 만났던 그 불꽃, 아마 그 불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불이 났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온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신 대로 미국도 계시고 지금 이곳도 계시고 한국도 계시고 지금 정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성도들에게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엄청난 불과 지진과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정말 그런 잔잔히 들려오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성경은 끝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는 나중에 나오는 미션을 주신 그 말씀이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이 폭풍 같은 것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정말 고요하고 아주 작게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의 원어 가운데 다정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 앞에 나오는 폭풍처럼 지나가던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고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폭풍과 같은 바람이나 그리고 지진이나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간 엄청난 불의 능력, 자연재해를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쪽으로 생각이 잠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불의 심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표현하시지만 그분의 진짜 모습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온화하고 너무나 따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실은 불과 같이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 처음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온화하고 부드러우시고 정말 따스하신 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내용을 깊이 파악하면 파악될수록 하나님의 이 따스함과 하나님의 이 정말 온화하신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분입니다. 세종대왕이나 또는 어떤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평민입니다. 평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종이라 그럴까요? 종이 있습니다. 종이, 조선시대 때 종이 세종대왕 앞에 서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며 떨릴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은 너무나 성군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백성 위해서 생명까지도 어쩌면 내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당연히 더 하신 분이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으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 딸과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정말 표현 못해서 어린아이가 있는데 밥 먹기 싫어요 하면 엄마가 한 숟갈 퍼서 얘 먹어라 하면 또 달려가면 또 도망가면 또 달려가고 하던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시는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랑의 화신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생명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 고요한 가운데에 표현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적으로 침잠되어 있었던 엘리야가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엘리야가 반응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임재 가운데서도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엘리야가 미세한 가운데,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을 어떻게 반응했냐면 빨리 일어나서 겉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으로 자신의 몸을 두르고, 마치 베드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갈릴리 강변에 있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냥 있던 옷을 입고서 수영을 하고 뛰어들어갔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곧장 겉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굴 이제 입구가 아니라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회복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꼭 같은 앞에 것과 똑같은 질문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반응도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겉옷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는 저 같으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나 이세벨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 온다 하더라도, 위협한다 해도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 계시니 나는 이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사역 목숨 걸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안타까운 이 열왕기상 14절의 말씀은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했던 것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너무 열심히 섬겼지만 나는 이스라엘 자손 내 말 안 들었습니다. 안 듣습니다. 다 교회도 다 무너져 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의 제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나만 겨우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도 지금 빼앗으려 하나이다. 철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대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저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까 아멘 하신 우리 성도님과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너무나 의아해하고,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가 이 정도까지 했고, 지금 눈앞에 모든 역사 다 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진짜 모습까지 만났던 이 엘리야가 이게 아닌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 마음에, 제 마음에 공감하십니까? 이게 아닌데 생각하던 중에, 이게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나름대로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존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구나, 여전히 연약할 수 있구나. 그 위대했던 엘리야조차 이런 모습을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사람이란 그런 존재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영광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신앙생활도 대부분 오래 했고 하나님과 교제도 수없이 이루어져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고 또 바닥에 앉아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더 본문에서 놀란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말씀 길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조금 그래도 특별히 아는 거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말 실망스러운 대답 아닙니까? 엘리야의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이 대답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좀 더 기다려 주셨습니다. 정말 실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일이 빠져 있지만 한마디의 실망이나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또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놀랐던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사엘에게 아람 왕으로 기름 붓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이제 너의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엘리야에게 가장 나 이제 죽고 싶어요. 저 죽여주세요. 정말 죽여주세요. 하고 말을 해. 절망에 빠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의인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 내가 7,000명의 의인들을 남겨두었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야. 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소수라도 언제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다는 상황 속에서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너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있어. 이 말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 엘리야는 마음이 온전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훈련도 잘 받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지금 당장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활력 있는 신앙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너가 지금 여전히 넘어져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좀 나태되어 있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혹시 너가 할 수 있다면은
지금 즉시 한번 일어나 봐.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너가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라도, 사소한 것부터라도 너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 태산 같거든.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이거든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따스한 진심과 참아주심의 사랑을 가슴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진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그 이후에 그의 사역은 이전 사역보다 화려하거나 웅장하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그대로 가서 준수를 했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엘리야를 후계자로 세운 후에 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상태, 참된 순수의 상태에 이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순수한 존재가 고난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순수함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내가 온전히 더 일어서야 하는 것이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연약해져 있다면, 내가 그동안 훈련도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자그마한 시험에도 또 시험받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여전히 온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이 불안하고 연약해져 있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도 온전히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면서도 때로는 앞에 보이는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어서고 싶지만, 지금 마음은 일어서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일어설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은,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오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아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큰 불에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미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참아주심의 그 큰 사랑을 만남으로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심, 오래 참아주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더 업그레이드된 순수한 성숙한 순수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회복은 우리 모두에게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